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숨었어요. 그럼 하나님 몰라서 아담 어디 있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네가 숨어서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냐? 네가 있을 그 자리가 아니요. 너 나와야 돼. 네가 할 일이 있거든. 너 그 자리에 아니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자리에 복을 하셔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여러분들 자리에 복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앉으셨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여기에 앉았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앉았던 사람들이 그분들은 가셨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이 앉게 하시고 또 그분들은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앉은 자리는 마가다락방에 앉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앉았던 자리예요.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앉았던 자리예요. 여기 가이오가 앉았던 자리예요. 이 자리는요. 여기 베드로가 섰던 자리예요. 여기 바울이 섰던 자리예요. 세상은요, 불신자는 우리가 앉은 자리에 과소평가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최고 복된 자리고 행복한 자리로 생각해요. 여러분, 왕이라도 세상 성공자라도 자리가 틀려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왕이 중요하고 좋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러내서 있을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는 내가 왔다 간 이후에도 여러분 후대들이 여기 또 앉았어야 돼요. 이 자리의 축복을 알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를 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앉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앉다가 그가 세상 떠나면 또 후대들을 이 자리에 앉히고 가야 돼요. 이 자리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관심 있는 자리, 최고의 복된 자리예요. 믿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자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여기에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져야 됩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던 거고 회막이 있었고 장막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 자리는 예배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는 말씀의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회막이 없으면 안 돼요. 모임의 자리였었어요. 성막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리였었어요. 광야의 최고의 관심이 어딨냐?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관심이 성막 회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흩어지면 장막에 가서도 예배 드렸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광야에서 그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 바람에 비에 이런 또 대적에 뺏기고 언약궤가 뺏겨 다닐 그런 때 다윗이 기도했던 거예요. 성전 건축하기를.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드릴 성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역대하 17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거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요, 이게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말이에요, 완전히 해파당하고 이래가지고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포로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그 위에 헤롯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40년 동안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었어.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런 성전이었지. 그래서 하나님 그런 성전 말고 진짜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최초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가장 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합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강단의 말씀 가지고 계속,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저 아브람 때, 저 창세기 사건부터 쫙 설명하는 자리가 교회에서요. 교회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경을 펴고 계속 그거 말했어요. 근데 그때 말한 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말했고, 그 복음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바로 그때 교회였고 성전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펴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성경을 풀어서, 뜻을 풀어서 예수가 꼭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쳤던 교회,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뭘 봐야 돼?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아담 이후에 사람은 바뀌어도, 나라는 바뀌어도, 문화는 바뀌고, 언어는 달라도 똑같아요. 그거는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나 베드로 시대나 이 시대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맞게 돼 있는 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문제. 그 똑같은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진짜 똑같은 문제가 뭐냐? 아담 이후에 똑같아요. 전부 사단에게 잡혀버렸어. 다 사단의 종이요. 그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똑같아요. 그 현장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가.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역사는 사단. 그 속에서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경은 사단,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부 똑같은데, 근본은 뭐냐? 사단의 종, 죄의 종.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빠지니까 계속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성경의 비밀을 모르면 유대교 같은 종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종교가 왜 무너집니까? 근본을 모르고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싸우는 것을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싸우는 걸 잘못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옥 권세, 재앙, 저주, 우상, 이거 무너뜨리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진짜 싸움 모르면요, 엉뚱한 거 싸우다가 자기도 무너지고 현장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위기, 현대교회 위기, 세계교회 위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싸움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싸움의 대상자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싸우는 게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계속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심지어 뭐 어떤 때는 주보가 이게 뭐냐, 주보 그것 가지고 싸우고, 소풍 가는 거 가지고 싸우고, 진짜 싸워야 될 텐데 싸울 걸 모르니까 그래 자꾸 분쟁이 서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오늘 7장의 말씀 보지만 이 말씀은 지금 66권 중에 한 부분이에요. 지금 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려고 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복음 설명하려고 성경 기록되는 건지. 그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출애굽기, 고린도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지금 학원 공과가 에스더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에스더 새벽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 오늘 본문 새벽에 본문을 보면서 어디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어디 복음이 나옵니까? 전혀 그 말 없잖아요. 그 말 없다고 말 안 합니까? 유대인들은 말 안 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벌써 배경이 뭡니까?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요. 누가요? 하만이 흑암에 잡히니까 누굴 죽여요? 하나님 백성 죽이지.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선택된 백성이고, 복음 가진 백성이고, 이게 죽이는 게 무슨 짓이요? 하만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잡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면 잡혀서 죽이고 남 죽이고 뺏고 도둑질하고 이게 전부 뭐냐?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약 먹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진짜 알아야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올바른 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생각부터 바라야 되고 마음이 발라야 돼요. 생각이 마음이 달라야 말도 다른 거고 그래야 살리는 거지. 우리가 복음 모르면 벌써 생각부터 이상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도 복음이지만 오늘도 또 복음이요. 자, 보세요. 오늘 7장 1절에 뭐라 써요? 그런즉 하는 말은 앞에 말을 이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즉 이거는 앞에 말과 연결되는 접속사 아닙니까? 항상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데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 말과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 66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눠지고 몇 장 몇 절 나눠지는 것이 훗날에 종교회의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는 두루마리 안에 하나로 연결됐던 거예요. 다 연결되는 말이요. 그걸 쪼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즉 하는 말은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요, 복음 없는 사람은 똑같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 복음 없는 사람 똑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뭐랬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멍에를 갇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습니까? 아니,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같습니까? 다르지요. 우리가 영적 상태를 모르면, 영적인 거 모르면, 근본을 모르면, 사람이 근본 영적인 걸 모르면요, 뭐가 똑같지 뭐가 다르냐고. 사람은 다 똑같지. 그렇죠? 육신은 똑같아요. 눈, 코, 입 달린 거 똑같아요. 살아가는 육신의 모습은 똑같아요. 밥 먹고 살고 똑같이 일하고.
그러나 영적인 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단과 마귀와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며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그렇죠?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과 어떻게 세상이 있고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거기서 너희들을 거기서 불러서 따로 세웠다. 우리는 따로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 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리도 달라요. 여러분 자리도 다른 자리예요. 믿습니까? 아니, 세상은요, 그 자리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해. 그런 무능력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인생이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해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한계라는 있는 게 아닙니까? 지식도 한계가 있는 거고, 여러분 머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술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줄 생각해. 그러나 반드시 인간은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문제 와보세요. 금방 드러나지. 위기 와보세요. 위기 오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힘없는 사람은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연약한, 불신자나 나나 육신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힘이 복음이에요. 그 힘이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의 힘이 예수예요. 왜냐?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잖아요. 안 떠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이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있는 사람 똑같아요? 다르게 돼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세상 서밋은 세상의 왕들, 세상의 대통령도 결국 세상 문제 앞에서 못해 먹겠다, 힘들어, 고통받고 있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말도 많습니까? 아니, 국민이 말하는 것은 별로 영향 없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영향이 많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세상의 서밋도 능가할 수 있는 서밋이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맞죠?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 하다가 못해 먹겠다고 자살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진 않잖아요. 여러분, 육신은 힘든 건 인정해요. 인정해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든 거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죠. 여러분들 막상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서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힘 안 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안 그래요? 이등병이나 별을 4개 단 대장이나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힘 안 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힘을 가진, 진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르게 돼 있죠.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면 다르죠. 말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말이 다르지.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가서 보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본대로 얘기하는데 틀린 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있는 대로 본대로 얘기했다니까. 근데 있는 대로 똑똑한 소리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사실은 현실은 맞지만 영적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보고만 온 것 가지고 야 힘들다 우린 못 간다 저들은 장대장 우린 메뚜기 같다 이게 그 사람들이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바른 말 했어요. 바른 말.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때 힘 있는 사람 다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뭐라 했어요? 맞다.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른 힘이 있고 다른 삶이 돼야 돼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져도 이런 무너지지 않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내가 자꾸 힘 빠진 소리 하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에이 이건 목사 못해 먹겠다. 에이 진짜 힘들어. 때려 집어쳐야지. 이래 보세요. 여러분들 나하고 있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런 목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힘 빠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 뭐 실력도 없지 능력도 없지 보니 아무것도 없어. 실수도 뻔찌랗게 하지 뭐. 제 목사 보니 뭐 인간적으로는 뭐 볼 거 하나도 없어. 근데 한 가지는 있어. 한 가지는 줄에 연약해도 그 안에 뭔가 힘이 있다니까. 당당하고. 믿습니까? 아예 제가 하는 말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만 서면 이 힘이 나와요. 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겉으로 보면 내가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진짜 힘이 없고 무능한 자 같으나 진짜 유능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고.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겐 진짜 이 복음만 가졌다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힘있고 삶이 다르면요 벌써 겉모습도 달라요. 겉모습도. 겉도 다른 거예요. 사람이 속이 다르면 겉도 다른 거예요. 속이 가난하면 겉도 가난해. 그렇잖아요. 속이 부해 보세요. 겉도 부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인간적으로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힘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야, 저 사람 진짜 있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벌써 폼이 달라. 말부터 다르고요. 옷 입은 게 달라. 머리 가꾸는 게 달라. 그 없는 사람은 없는 표시가 옷으로 표시내고 머리로 표시내고 나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집에 가면 치지도 않고 우리 집은 가난한 구석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여기 힘이 있어 보세요. 아무리 없는 집이라도 집은 깨끗이 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구제하려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오니까 이 집을 왜 도와주냐고. 왜 그러냐? 실상은 없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정돈됐고 얼마나 그런지 부자로 보는 거예요. 부자로. 다른 거예요. 그게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옷을 많이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입어도 내가 부자처럼 입고 살아야 되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제발 좀 끄떡끄떡 해주세요. 이게 다른 사람이고 다른 힘이고 다른 삶이라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야 전도자가 되지. 아유,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자요.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안 그래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즉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누가 사랑받을 자요? 누구에게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저 불신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겠어요? 아니요. 지금 부름받은,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별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믿습니까? 이 자리를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불신 저 성공자에게 사랑하는 자들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저 불신자 많이 가진 자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적이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있다니까. 소속이. 사람은 소속감이 있어야 돼. 우리가 교회 나와도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소속감이 있으니까 집이 편안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소속감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소속은 뭐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이 소리를 어디서 들어요?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기준이 뭐냐? 그 언약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것, 그 복음 그리스도 하나 붙잡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유대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기준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 안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약속 가진 자에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이요. 이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 버린 자에게 이루어질 일이 어디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이걸 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벗어난 사람들은 어떤 흐름이 있겠어요? 망하는 흐름이요, 망하는 흐름. 언약밖에 약속밖에 있으면 망하는 불신자 상태 흐름이에요. 계속 가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밖에, 말씀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게 복이라 이 말이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담대해요. 하나님 약속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하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너를 향하여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면 그 성취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주저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주저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책망입니까? 야단치는 겁니까? 아니요. 책망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말을 담대히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강단에서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말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될 거니까 야단치는 게 아니요. 책망하는 게 아니요. 강하게 말하는 것이지. 힘있게 말하는 것이지. 담대해요. 맞죠?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면 누가 그래요. 최 목사님이 강단 밖에서는 야들야들하고 참 저렇게 순해보고 이런데 강단만 서면 돌변한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가끔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 밖에 가면 그렇게 큰 소리 안 쳐요. 그냥 항상 눈웃음이지. 웃고 그냥 말하면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라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웃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지. 근데 여기만 섰다면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솔직히 제 마음은 아닌데 제가 하면서 느낄 때가 내가 지금 성도들에게 야단치는 것 같이 들리면 어떻게 되나. 이거 막 야단치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야단치는 게 아닌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막 강력해. 고린도전서를 보면 얼마나 강력하게 말합니까? 세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더 세게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더 세게 말합니다. 왜 세게 말했느냐? 그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바울을 말입니다. 주의 종으로 사도로 자꾸 이게 아니라고 이간시키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째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거짓 선생의 말을 듣는데 어째 이렇게 귀가 가리워서 그 말은 잘 듣고 있느냐.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센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람 말 들으면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야단치는 거예요. 담대해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담대게 외친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어야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빌보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변화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맞죠? 그럼 주의 종은 여러분들 변화시키려고 변화됩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말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지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맞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꾸 이렇게 복음 떠나고 말씀 떠나서 흔들리니까 교회가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타락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 붙잡아야 육과 영 온갖 것에서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영이 깨끗하고 육이 깨끗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도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함을 이뤄가야 되고, 세상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타락으로 어둠으로 가지 말고 이런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죠.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와 강단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교회 강단, 예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 예배 강단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은요, 예배. 본래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대소리 문답, 요리 문답 있죠? 그죠? 대소리 문답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에 나온 거. 거기에 첫째 일문이 뭡니까?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예배에 요소가 많이 있지만 예배 속에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교회도 공격하지만 강단을 공격하고, 강단을 공격하는데 누구를?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꾸 어려움당하는 것은 자꾸 그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가 아니다. 복음 말하지만 저거는 사도가 아니요. 이러면서 자꾸 교인들과 사도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사단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은 배경이 사단이에요. 맞습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편지 내용이 지금 이제 7장까지는 8장부터는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다시 얘기하지만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간시키는 거, 이거에 대한 지금 변론이 바울이 쓴 편지의 지금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운 사도 바울,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 주의 종, 복음을 위해서 그걸 자꾸 얘기하면서 내가 한 말,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세우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강단에서 지금 자기를 신뢰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왜냐?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자꾸 바울을 헐뜯는 게 뭐냐? 저가 지금 자칭 사도면서도 저는 자꾸 헌금을 자꾸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갈취하려고 저 헌금한다. 헌금을 하라고 한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려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지금 헌금을 얘기하는데
저거는 바울이 자꾸 뭔가 돈 착취, 자기 거 만들려고 한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누가 되지 않겠어. 내가 천막 사업하면서 나는 복음 전하고 있다. 내가 일하면서 당연히 손은 일을 하면 멍에 씌우지 말고 당연히 일한 거 먹게 돼 있는 게 손데 그 멍에를 씌우면 되냐? 멍에 베껴서 먹여야지. 당연히 일하면 먹게 돼 있는데 주의 종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먹는 거지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너에게 누가 된다면 나는 차라리 안 먹겠다 이 말이요. 바울이 얼마나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이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내 말을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이 말이요. 믿습니까? 바울은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았지 복음만이 이런 것 때문에 남에게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서 빼앗고 이 짓은 안 했다 이 말이요. 나는 복음만 말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 말을 신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바울은 저렇게 해롭게 하고 속여서 뺏고 불의를 행한다 이 말에 대해서 듣지 마라. 나는 그렇게 안 했다.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주의 종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복음 운동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복음이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짓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말해보세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겠어요? 강단에 선 주의 종이 특히 이런 부분에 깨끗해야 되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오직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얼마나 그런 얘기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합니다. 난 안 그런데 자꾸 그 거짓이 와가지고 자꾸 그 말을 해서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말이요 바울이 저랬대 바울이 이랬대 그 소리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속이고 너희들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데 자꾸 니들이 그 말 듣고 나를 그렇게 여기는구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좀 변명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말입니다. 아는 말을 자꾸 어떤 데 성도 가서 그 말했다고 자꾸 말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말이 많은 거예요. 속지 말고 강단에 복음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들으셔야 돼. 이게 속는 거예요 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바울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종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싶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는 주의 종이다. 그게 지금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맞죠? 생사고락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 부럽지 않아요. 어디 가도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남들이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또 그래요. 아이고 순환 듣기엔 제자도 많고 일꾼도 많고
그렇지요. 일꾼 많고 제자 많아. 감사하죠. 다른 데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걸 또 누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밖에 제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300 제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237 살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복음 계속 듣고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든든히 섰는데 시간표가 와요. 진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시간표가 와요.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지고 남아있으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무너질 때 살릴 자로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을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의 담대함과 나의 자랑과 나의 위로와 기쁨이 누구냐? 바로 너희다. 너희를 보면 내가 담대해지고 너희를 보면 자랑스럽고 너희를 보면 위로가 되고 너희를 보면 기쁨이 되다. 여러분, 주의 종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 주의 종의 자랑도 기쁨도 위로도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나에겐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죠. 내가 한국 가면 천국 가면 누가 자랑이냐? 바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게 오늘 종들이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 기쁨,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어디 가도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푼수 떨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자꾸 교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자랑하면 또 사단이 틈타가지고 또 속여. 내가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자랑을 잘하는지 하여튼 목사방에다 자랑을 너무 많이 써놔. 그래도 원래 자랑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다들이 인정을 하셔. 근데 나는 자랑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도 못하고 있어.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여기는 목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위로요. 참, 이게 행복이요. 여러분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막 어디 가다 여러분들 보면 막 뒷모습만 봐도 어떤 때는 요새 하도 마스크 써가지고 분명히 좀 우리 집사님 같은데 라고 쫓아가 보니까 아니요. 얼마나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좋고 기쁘고 그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소리지. 진짜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바울이 그 사랑과 고백이 지금 교회가 소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오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강단의 말씀이 소통되고 주의 종의 말이 소통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참 소통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소통하는 안 되는데 오직 복음은 소통되는 거예요. 참 복음면 다 소통돼. 복음은 사랑이지, 이해하지, 용서하지, 수용하지, 포용할 수 있지. 이걸 넘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막힘이 없어. 다 소통되지. 여러분 여기에 누가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목사도 흠 있고 여러분도 흠이 있어요. 다 용서받을 일을 다 하고 살아요.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한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자라고 똑같은데 여러분이 나를 용서하고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하고 소통하는 거고 저는 또 여러분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초월할 수 있으니까 소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은 소통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강단과 소통되는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복음 아니면 자꾸 보여요. 소통이 안 돼. 복음 아니면 아이고 저거 뭐 자꾸 그게 생각나고 그게 자꾸 보이잖아요. 우린 그걸 넘어에 복음 가지고 오면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러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만나고 나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소통이 축복이에요. 그래 소통돼야 말씀도 소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소통돼야 종이 하는 말이 소통되지. 목사하고 소통 안 되는데 그 말이 소통되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소통되는 그 시간표가 바울이 증거한 말이 그들에게 임하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포럼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교회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 이 모임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요, 이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축복의 자리고 축복의 모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리가 이 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사람들, 참 얼마나 복입니까? 어쩌면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누리는 천국이 어디냐? 교회예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왜 천국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광야길 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 천국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기능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은 뭐냐? 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배 기능이에요. 교회가 예배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예배 기능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게 예배 속에 있어요. 예배와 강단 속에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능 중에 우리가 또 어떤 기능이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가 교회 기능이에요. 교회는 전도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강단에 말씀 받은 걸 가지고 현장 가서 이 받은 말을 전하는 게 우리의 기능이에요. 들은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오늘도 말씀을 외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 말하는 게 포럼에 가서 자꾸 말씀하시면 돼.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강단과 예배는 생명과 같다. 이런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강단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와 강단과 예배를 멀리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시들어져요. 생명의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소송되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회 강단 예배예요. 그것을 알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권면하는 게 복음 속에 들어가라.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이걸 외친 거예요. 오늘도 복음 붙잡고 우리 인생 삶이 회복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강단과 예배 또 말씀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과의 소통이 잘 되게 하셔서 전달되는 말씀에 오늘도 조금 더 장애받지 않고 은혜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고 기쁨이고 멸류관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